제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더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9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번째 정은숙 사모님, 100번째 오경숙 순사님, 1000번째 양은영 권사님, 황혜돈 집사님, 무명으로 두 분 하셨습니다. 1000번째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신혁.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단잠을 허락하시고 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육신의 욕구와 피곤함을 내려놓고 이 새벽에 나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섞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 마음에 새 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신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영혼 구원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부흥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목회 일정 가운데 맡으신 사명들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혼탁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올바로 자라게 하시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오직 주의 길로 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이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은 요행이 아닙니다. 신앙은 요행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 이제 단지파가 자신들이 거할 땅을 얻기 위해 이제 동분서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은 점령하고 각 지파마다 이 기업으로 받을 땅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 그들이 이 차지해야 할 땅의 경계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땅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들에게 땅은 정해졌지만 아직 그들의 땅으로 취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기업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푼다. 어떤 일을 힘을 아무것도 안 들이고 아주 쉽게 해치우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지금 이 단지파의 모습이 딱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이제 기업으로 주셨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나아가서 너희들이 이 땅을 취해라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그냥 주시면 되지. 왜 어렵게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 땅을 취해야 합니까? 아주 이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이 단지파는 이 산지에 틀어박혀 살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어떤 행동과 노력도 0.1%라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이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떠먹여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서 직접 나아가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사랑을 힘입어 죄가 점령하고 있던 내 영역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파는 적당히 타협하며, 아니 오히려 이방 민족에게 자리를 내주며 대항하지 않고 그 땅을 취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 영적인 지형은 어떻습니까? 너희들 이제 구원을 알았으니, 나를 알았으니 죄를 몰아내라. 죄를 정복해 가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물들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함께 나아가자고 도전하시는데, 아이, 하나님 그건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적당히 좀 자리 내주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방식이 세상에 나가면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적당히 또 타협하고 세상 풍조에 적당히 섞여 살고 요즘 문화가 이래 하면서 죄를 합리화하고, 절대 아닌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죄의 영역이 틈타지 않게 하십시오.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에이, 이 정도는 조금은 괜찮아. 죄에게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영적 지형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손가락만 빨고 적당히 하다 보면 오늘 단지파처럼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약속하셨고 기업을 약속하셨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파는 주변에 정복하기 쉬운 땅이 없나 정탐하기 위해 용맹한 5명을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하필 도착한 곳이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한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러자 레위인이 대답해요.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해서 내가 이 집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레위인이자 제사장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지금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이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가 앞으로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순탄하고 형통할지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고자 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자신들이 하는 이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후자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그 뜻을 묻는다면 애초에 이들이 있을 자리가 지금 미가의 집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아가야 할 자리는 지금 단지파 땅에 불청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에요. 비록 편안한 길은 아니지만,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을 취하는데 전심전력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이 자기들 가운데 떨어져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편한 방식, 좀 더 수월한 방법,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무늬만 제사장인 이 레위 청년에게 지금 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을 들어서 이 미가의 집 사방팔방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은장색이 있고 에봇, 드라빔, 온갖 신상, 그냥 아주 잡동사니 우상들로 가득 들어찬 공간이에요. 딱 무당의 집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도 얼마나 이 영적인 안목이 어둡고 얼마나 이 영적으로 둔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교역자들끼리 한 달에 한 번 독서 모임을 하자 해서 저번 주에 독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읽었던 책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었어요. 근데 이 책의 챕터 중에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여러분, 생각보다 이 무속이 교회 안에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는지 아십니까? 최근 이 3년을 기준으로 기독교인의 약 20%가 점이나 사주를 이용했고 이 20, 30대 사이에서는 30%를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같이 구역예배 드리고 같이 셀 모임 다 한 다음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내가 아는 영한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어려운 일 있으면 좀 물어볼래요? 야, 아주 기가 막혀, 신통해. 주여, 우리 신성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제 반응이 아멘이 없으신 게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라고 하면서 왜 무속에 빠지게 될까요? 그래서 이 무속을 이용하는 주된 동기는요, 이 미래에 대한 불안, 이 즉각적 확답에 대한 욕구예요. 이 사람의 특성, 그리고 또 한국인의 특성이 빨리빨리 막 답을 받고 싶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나 일들이 미래가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요. 미래를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한 불안감 없이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또 미래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올 거다 그러면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모든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걷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게 돼요. 그거를 무속이 탁 건드리는 겁니다. 가끔은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억을 다 갖고 그대로 고스란히 갖고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럼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미리 강남에 땅 사놓고 분당에 땅 사놓고 판교에 땅 사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팝니다.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미래에 엄청나게 땅값이 오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 다 알고 있으면 불안할 거 없고 정답만 딱딱 골라서 나아가면 아무런 불안 없이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현실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이 없어요. 지금 이제 세상은 빠르면 몇 년 안에, 그러면 몇십 년 안에, 늦어도 몇십 년 안에는 AI의 쓰나미가 다가온다는데 정말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또 변할지를 누구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 들어가고 어떤 전문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AI가 다 대체하고 있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어떻게 세상의 구조가 재편될지 모릅니다.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인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정답, 명쾌한 길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매번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뭔가 명쾌한 어떤 답은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만 보면은 딱히 막 내 지금의 삶에 해결이 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그거는 그거고 한번 운세나 보자. 한번 사주나 보자. 가서 명쾌한 답을 좀 들어보자. 한 다리는 하나님께 걸쳐놓고 한 다리는 세상에서 답을 찾겠다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아주 분주해요. 오늘의 운세, 사주, 타로 이런 게 젊은 세대 가운데에서는 지금 아무렇지 않은 게 되어버렸어요. 그냥 재미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벼운 놀이거리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가벼운 마음이라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재미로도 가지 마십시오.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꽉 막혔대요. 고리타분하대요. 에이 목사님, 고리타분하게 어때요? 그냥 심심풀이고 요즘 문화인데요. 그렇게 내준 자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이 정도 음란하면 괜찮아요. 이 정도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변 둘러보세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다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요. 왜 이렇게 유별나게 살아요? 자꾸 거룩함의 수치를 낮추지 마세요. 자꾸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사는 풍조와 이 처세술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이 바보 같다고 비웃어도,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조롱해도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준이며 최고의 가치이며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오직 그 앞에만 무릎 꿇는 삶, 왕의 뜻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그 다르게 사는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이 우리 신성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제 정탐꾼들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 형통할지 물었을 때 이 사꾼 제사장이 얘기하죠.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응답이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요. 여호와의 이름만 빌려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입맛에 맞춰서 사탕 발린 말만 해주는 겁니다. 그 레위인의 중심 가운데는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오직 자신의 생존, 자신이 밥 빌어먹고 살 수 있는 것, 자신의 편안한 생활을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레위인이었다면 이미 17장에서 미가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우상단지들이 있을 때 따끔하게 훈계를 했어야죠. 지금 단지파 사람들에게도 충고를 했어야죠.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 내어주고 왜 다른 길을 가냐고. 말씀을 붙들고 아모리 속속을 정복하라고. 근데 그렇게 제대로 된 말을 하다간
괜히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한 삶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저 잘 될 거라고, 평안하다고 복을 빌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될 그 부류가 아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이 좀 있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나이가 좀 있다고, 뭘 해도 다 좋다고 얘기해주고 아부해요. 그런 사람들로만 주변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인생은 너무나 교만해지고 결국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레위인처럼 듣기 좋은 말로만 아부한다면 그것은 거짓 목자인 거예요. 성도들 눈치 보면서 괜히 죄 얘기 같은 거 하고 괜히 심판 같은 거 얘기하면 성도들이 마음 좀 불편하겠지? 복 받아라. 기복주의적으로만 설교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때로는 훈계할 것을 훈계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사꾼 목자인 것입니다. 목사란 타이틀을 갖고 그저 밥 빌어먹고 살려고 하는 사기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복주의도 아니고 요행도 아니고 샤머니즘적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내 뜻대로 들어줘야 돼. 내 편안한 삶과 그 삶을 안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아니요. 내 삶이 비록 예수로 인해 불편함이 따르고 예수로 인해 세상과 부딪히고 예수로 인해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단지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기업으로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편안한 삶,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타협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적당히 물러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편안한 것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주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의 영원한 기준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내 영을 죄에게 조금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정복해 나가겠습니다. 몸부림치며 훈련하며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 그 영광의 주인공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생존을 넘어 거룩하게 하소서. 태극 단기선교팀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네,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기복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주님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다음에 개인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육신의 피로함을 뒤로하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이